우리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자, 1절에 보면 그러나 하고 이제 역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를 말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뭐를 가르치고 있었는지, 지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바로 앞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이제 경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liness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음.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닮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엇이 하나님 닮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닮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본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성육신 하셨는데, 육신을 입었는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고 영과 육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사실은 이제 하나씩 그 앞에 지금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블랭크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신 게 언제일까요? 부활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 시신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갔을 때 천사들을 봤잖아요, 그죠? 이제 죽으셨지만,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국에 전파되시기 고도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유대 땅에서 가르치셨지만 그의 가르침이 만국에 전파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또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 땅에서도 배척당하셨지만 도리어 온 세상, 우리까지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초림은 정말 마국간에 내 태어나는 것 같은,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가장 낮아지셨지만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육과 영이, 죽음과 삶이, 여러분 작은 것과 큰 것이, 여러분 비천함과 영광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갖고 배워갖고 나타내었다. 이게 기독교의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다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제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풍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먼저 그들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혹은 착한 양심, 계속 디모데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믿음 다음에 곧바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할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디모데서 목회서신
또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에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되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진짜 선한 막 이런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양심이 점점 선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사탄에게 시인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화인이 무엇일까요? 이 저기 고기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소 같은 데 보면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도장에다 불을 막 지져 가지고 팍 누르면 엄청 아프겠지만 팍 누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여기 완전 굳은 살이 박혀 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불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죽은 양심이죠. 이 사람들은요. 외식 그러니까 위선을 아무리 떨어도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하나도 가책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또 사실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이단적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신앙생활인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믿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혼인을 금합니다. 왜? 성은 뭐 부정한 거야, 더러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을 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자꾸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육신이 막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막 나쁜 짓 하니까 음식은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면요. 초대교회에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악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사상인데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사실 헬레니즘이라는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철학을 이제 기독교에다가 접목해서 비틀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의 가르침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정적인 차이는 헤브라이즘은요. 그러니까 이론론입니다. 하나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삶과 죽음마저도 작은 것과 큰 것,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그 헬레니즘의 가르침은 영과 육을 철저히 이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철학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정신적인 것은 아주 고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육체적인 것은 아주 비천한 것이다. 그래서 뭐랄까요 고위직들은 이렇게 막 뭐랄까 소피스트들 이렇게 막 말싸움하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아주 저급한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고 이게 아예 이원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기독교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원론을 하는데 결혼, 뭐 성, 이거는 아주 저급한 거야. 음식, 이거 육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야 돼.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단 영지주의는요,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지금 JMS 정명석이가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뭐랄까요? 약간 뭐 약간 사과하는 뭐 뉘앙스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지금 막 법정 투쟁하고 막 대국민 홍보하고 막 이렇게 막 뭐 합니다. 방송국 앞에 막 몇만 명씩 와서 이렇게 막 데모합니다. 데모 내용이 뭔지 압니까?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기 교주인 정명석이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거기 청년들 이제 얼굴 다 이제 공개하고 다 나와 가지고 막 하는데 자신들은
자위하다가 들켜도 막 금식을 시킨다고. 그런 데인데 어떻게 우리 그 목자가 그럴 리가 있냐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레파토리예요. 왜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금욕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 육적인 거, 이거 영적이지 않은 것, 이거 막 엄청 강조하고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단계가 넘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요, 어차피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성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뭐랄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귀한 지식만 가지면 육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영지주의는요, 제일 처음에는 금욕으로 가다가 뒤쪽에 가면 도덕 폐기론으로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이제 배가 그 구원파 배인데, 구원파의 이제 핵심 가르침이 영지주의예요. 보세요. 자기들은 구원받는데 영적인 거룩한 지식이 있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돈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이 일은요, 무슨 짓을 하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적으로 고귀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뭐랄까 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용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더러운 것들에게서 돈 버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고 하나도요, 한 사람 책임지지 않고 다 자기 살려고 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 역시 그 뭐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윗사람들로부터 도구처럼 이용당하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 승객들은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요 도덕 폐기론이 그들의 가르침의 되게 핵심에 차지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쾌락주의죠. 교주는요, 야, 육은 허물에 지나지 않아. 그거 뭐 썩고 달고 없어지는 거야. 그거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오늘 다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게 기독교의 경건이라니까요.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 안에도요, 이 이단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그 뭐랄까, 성이고 이 세상은 속이니까 이 안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말도 하고 행동하지만, 세상 나가서 하는 거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것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영도, 육도, 또 작은 것도 큰 것도, 또 비천한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심지어 삶도 죽음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합쳐서 하나로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 작은 큰 일은 막 힘나지만 작은 것은 사실은 시시하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자리는 힘나지만 비천해지면 시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내가 죽는 것 같은 거 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진리를 아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전부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기독교의 경건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경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의 내용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기반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교리를 좀 배울 때에는 말씀을 배우고 믿지만 그다음부터는요. 어떤 기본 틀 가지고 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경건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것이 경건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내려놓은 기독교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말씀은 내려놓고요. 어떤 생각,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냥 누구의 가르침 요런 것만 딱 붙잡고 막 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다시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믿는 것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말씀이 말하는 그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는 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앞의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보면요.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느냐? 기도로 감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을 간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을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의 핵심은 간구보다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건데 무슨 감사가 기도냐고, 감사는 서론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도의 핵심, 그리고 점점 더 경건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사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다 아시고 또 심지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기도의 시간에 침묵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것만 딱 바라보고 이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잘 안 들으시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고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옆에 머무르면서 침묵하면서 눈을 열어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것인지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상은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점점 감사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경건하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기도하는 것 보면 전쟁이고 전투인 사람. 아 예.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경건에 이르는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감사가 늘어나는 만큼이 경건의 척도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경건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함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감사가 갈수록 기도할수록 줄어들고 간구가 더 커진다고 하면 그건 어쩌면 탐욕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어쩌면 불신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왜 안 들어?' 이런 불신이요. 그리고 탐욕.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근데요. 자꾸 이렇게 탐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감사는 사라지고 간구가 더 세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앞에 뭐 혼인하지 말라, 음식 금하라 막 이런 것들 배격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나가라. 버릴 것이 없다고 했고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에 있어야 된다. 믿는데 기독교인들 믿는데 말씀 없는 믿음 너무 많다니까요. 기독교인들 기도하는데 감사 없는 기도 너무 많다니까요. 네, 말씀대로 믿게 되고 기도에 감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가르침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감사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뒤에서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가르치라고 한 게 그거야 이렇게 되고요. 또 말씀대로 믿으라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게 되면요. 가르치는 나부터 믿음의 말씀과 여기 나오죠. 그죠?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자기부터가 그 가르침대로 감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말씀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1절에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7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신앙생활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비법이 있을 거다. 한 방에 끝나는 거 있다.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단이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단이 비유하자면 약간 토박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한 방만 터지면 도박하는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한 방만 터지면 나 뭐 인제 뭐 직장 다닐 필요 없고 인제 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이게 도박의 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도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 정도인데 이단은 뭐라고 하냐고 하면 요거 한 개만 있으면 너는 영원토록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 뭐 이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한 방,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여학생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랄까요? 그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외모가 이제 자매인데 외모가 좀 많이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인제 그걸 뭐라고 하죠?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인제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영혼을 사모하며 뭐 이렇게 이제 써 놨어요. 영혼의 자리에 가면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되면 뭐 서로 농담해요. "나 그날 삼성 내가 먹을래." 뭐 이런 식이에요. "아 나는 요즘 뭐 삼성 좀 테슬라 먹을래." 뭐 이런 이미 자기는 영적인 어떤 이걸 가졌기 때문에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외모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면 그날 되면 진짜 너무 아름다운 뭐 인제 그걸 요즘 AI가 만들어도 주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방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요.
도박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못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일상적인 걸로는 안 돼요. 어떻게 어느 세월에 이러냐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되는. 그래서 딴 데서 또 한 방이면 된다고 하면 또 거기 들어가고요. 그거 잘못된 거 나오면 또 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도박에 빠진 것보다 이단에 빠진 게 더 자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이런 뭐랄까 이렇게 뭐 한 방이면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방이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자마자 한 방에 그냥 죽어 주시고 한 방에 구원하시지 왜 30년을 목수로서 그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지내야 했으며 제자들도 한 방에 그냥 성령 주셔 가지고 한 방에 잘 믿게 하면 되지 3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제자들과 함께 했으며 그런 거 없어요.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에는 훈련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하나님 닮는 거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무엇으로요?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감사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성도들 그렇잖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진짜 참 경건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캄캄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찾으려고 하고요. 감사할 거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진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간증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울 준비를 하죠. 너무 어려운 상황인 줄 아니까. 그런데 그의 눈물이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이거 훈련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지만 뭐 한 방에 무슨 무슨 저기 강남 땅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까?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 동안 자가 깨지니까 임종 직전의 장면을 보면요, 진짜 왕도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방 왕까지 축복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경배로 바뀔 수 있었던 거 훈련에 있고요, 연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건강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리고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죠. 결국 남는 건 건강이야 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건을 위한 훈련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관념을 믿습니다. 이념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냥 이게 보세요. 기독교를 자꾸 단순화시킵니다. 요즘 책들도 팔리는 책들은 점점 쉬운 책들만, 기독교 서적은 점점 쉬운 책들만 합니다. 뜨는 유튜브 강사들 이런 사람도 되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냥 이건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왜 사람들의 귀를 끌어들입니까? 핵심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삼중 축복.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 영적인 것만 가지면 건강 축복, 그래서 병 다 낫고 그다음 사업 축복, 돈 부자 되고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전 삶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지만 진짜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딱 세 개로 해놓으면요, 관념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낫는 것은 축복이지만 병 걸리는 것은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관념을 믿는 것이지 말씀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건해집니다.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무 매정한 하나님이 되고 너무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너무 무심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 뭐 범죄자로 만드는 기도 그 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탐심에 막 끌어오르고 막 기도 아닙니다. 감사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거 이거 훈련하는 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시 9절에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마지막 내용인데 보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목회자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믿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놓고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믿는 거는 너무 편합니다. 아니라니깐요.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수고하고 힘쓰는데요. 왜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느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구주시고 특별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을 자꾸요. 무엇이라고 믿냐고 하면 램프 속에 진이 정도가 되어주기를 믿는 거예요. 내 어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믿는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모든 믿는 자의 구주셔서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소망, 아니 또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같은 자녀도 보면 매일 어머니 집에 올 때마다 결혼한 이제 자녀가 이제 그 부모님 집에 올 때마다 뭐 달라달라 하는 자녀도 있고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뭐 적더라도 어쨌든 막 챙기는 자녀가 있으면 이제 부모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감사로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꿈꾸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예,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